함께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라.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번 주로 세 번째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만 바로 거기에 승리하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대단하더라도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고 육신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고 악한 마귀에게 매여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 중에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또 시험을 통하여 언약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말씀의 능력을 누리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중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이길 힘도 주십니다. 오히려 시험이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라.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서 승리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사탄도 줍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단의 시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시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어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한 언약의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더 풍성한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셔서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말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오직 복음밖에 없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겠습니다. 겁내지 맙시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지금 시험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불순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영적 싸움 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나안 여인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찾아와서 부르짖는 소리에 전혀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못 본 채 하시고 못 들은 채 하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외면당하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된 거지요. 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쳐대지만 예수님은 뭐 하신 겁니까? 거절하신 거지요. 거절당하는 시험을 지금 이 여자가 받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완전히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험 속에 지금 이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이 세 번의 시험 앞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오직 예수가 되면 한 가지 시험이 와도 이기는 것이고, 두 가지 시험이 와도 이기는 것이고, 세 가지 시험이 와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가 시험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의 딸과 인생, 그리고 자기의 인생과 딸의 인생을 흉악하게 만든 더러운 귀신, 악한 영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도둑질한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거룩한 분노,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매여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속으며 살지 않겠다. 내 인생 더 이상 너한테 도둑맞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분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한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더 귀한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지 않았습니까? 두루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두루와 시돈 지방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냥 그 지방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냥 이 지역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하여 여기 오셨다. 저 예수님이 지금 내 딸을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딸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여기에 오셨구나.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는데 지금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 그 기대, 그 기쁨,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냥 한 시간 지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생명 살려주시려고,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내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여인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예수님으로부터 없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또 예수님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외쳐대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데 예수님 이거 안 들리십니까? 저 여자가 저렇게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 왜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왜 외면하십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저 여자한테 가서 왜 그러냐 물으시든지, 저 여자 오라고 하셔서 뭐냐라고 물으셔서 저 여자 문제 해결해 주셔가지고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자와 대화를 하시게 되지요. 외면하시던 그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 가나안 사람 아니냐? 너 이방 사람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너 같은 이방 사람 상대하려고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그래도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외면하시고 거절하시고 무시하시고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화를 내며 돌아가든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이 말, 자기에게 이 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저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하고 내 딸에게 임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렸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 막혀 있다고 그만두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한다고 그만두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내 자존심일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결국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지요. 욥에게 어느 날 시험이 닥치기를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다 생일 파티하다가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다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도적제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이 가지고 나가서 치던 모든 짐승들을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오고 경제에도 문제가 오고 자기 몸에도 질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생에게 문제가 온 거지요. 사업에 문제가 온 거지요. 글쎄요, 그럴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마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가려합니다. 나 이제 못 나갑니다. 나 이제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많이 있겠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면 또 어떨까? 나한테도 그런 위기가 온다면 어떨까? 나는 장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욥의 시험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니지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에 오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작할 때의 그 확신을 끝까지 잡는 자, 결국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천국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자리에 참여하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나중에는 아내까지 찾아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욥이 승리하게 되어진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왜 힘듭니까? 시험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유는 내게 가장 약한 부분으로
통로로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자꾸만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것의 시험의 통로로 하나님은 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단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자꾸만 건드려가지고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돈에 약한 사람 자꾸 돈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고, 이성이 약한 사람 이성의 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꾸만 건드려서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또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을 가지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자녀, 내 돈, 내 가정, 내 사업,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지금 저 멀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지금 나에게 직접적인 시험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가장 가까운 그것이 시험의 통로가 되어지면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시험이 왜 힘드냐?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일로 인하여서 나한테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뭐 이길 수 있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시험거리도 되지 않겠지만,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 문제 내가 정말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큰 시험이 되는 것이고, 그 시험이 어렵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오늘 이겼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한 달 다 죽었어요. 그렇게 동방의 거부였는데 그 재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건강했던 자신의 몸이 하루 한 날 갑자기 온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정말 죽을 맛인 것이고, 옆에서 아내는 우위로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 몰카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이 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욥이 그런 중에도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시험당할 그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상상이 되지요? 우리가 정말 그냥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그럴 때 그냥 윗옷을 그냥 벗어 제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머리털을 밀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고민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머리를 쥐어잡고 아유 하면서 하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 말합니다. 땅에 웅크려 엎드렸다는 거죠. 어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힘든 문제를 지금 욥이 당하고 있다,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지만, 그런데 욥은 뭐 했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편으로는 욥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런데 욥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지만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냐?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내 재산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 마음, 내 믿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첫 번째 답,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끝까지 언약의 확신과 믿음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게 바로 예배하며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배 안 드려, 그게 제일 먼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요. 시험이 오는 것은 실패의 시작이 사실은 아닙니다. 시험이 온다고 실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시험이 믿음을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왔다고 예배를 놓치는 것이 실패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런 뜻도 없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 그럴 분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럴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되고 평안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큰 사명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사명이고 예수님에게도 사명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며 죽어야 되니까 그것만큼 큰 시험이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지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시험 중에도 사명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시험 좀 당하면 그냥 낮아빠지고,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또 교만해서 나뒹굴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 주일날 갔다 왔는데, 아니요, 매일 사실은 해야 되고 나 혼자서도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인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예배 이상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시험 중에 있다, 내가 위기 중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 것 같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당했다고 나 예배 안 드려, 나 교회 안 나가, 그건 진짜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 중에도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으로 욥이 해답을 발견하고 붙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욥이 그런 시험 중에도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주님, 나 이 땅에 알몸으로 왔습니다. 나 이제 주님께 그렇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 주신 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모든 걸 취하실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나 괜찮습니다. 주님, 나 괜찮아요. 그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나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 지금 이런 시험 당하는 거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난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난 이런 시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이 이렇게 시험 중에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 욥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보다 강력한 힘이, 그것보다 강력한 능력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성도의 인생은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배경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를 잘 도와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 말씀 따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언약대로 붙잡는 대로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걸 보면 욥은 참 재수없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뭐 하나 좋은 배경도 하나도 없었고 열심히 바르게 일해도 누명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참 운이 없어도 되게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요셉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딴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말씀 속에서, 깊은 말씀 속에서 다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다 이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자기 자신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고, 자기의 현장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고, 시대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흉년들에게 들게 되어지던 그 애굽 나라에 해답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거예요. 칼로 새기듯이 내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고,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너 내가 택했으니까 지금부터 뭘 열심히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고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던 거예요. 요셉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를 통하여 구원해냈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도해 나가셨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새벽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1년을 살아가면서도 연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고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귀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싹 빼버리고 이번 주도 교회 가야 된다 생각 때문에 그냥 교회 간다면 흘러가는 시간이 되고 만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친척과 명예와 생명 다 빼앗길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말씀만은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담아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때 역사를 이룰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깨닫고 마음에 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귀 기울여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사모해야 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역사 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 때문에 호렙산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 하나님 말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 앞에 나아가서 서는데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나오는데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미한 소리. 천둥과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중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누구야 누구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이게 바로 있었던 것이지요.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구원자야. 이 언약이 외면과 거절과 무시와 그 수치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각인되면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길은 바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욥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시험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지만 정말 그가 시험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었던 이 믿음 그리고 욥이 그 시험 속에서도 승리했었던 이유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